세상을 끊어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10단계 있죠. 이렇게 있지만 안 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오케이. 속도는 달랐지만 아무튼 다 맞았어요. 자, 우리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 양보, 원수 사랑, 멜기세덱, 예수님 만남, 11조 드림, 예배 회복, 이름 바뀜, 잘례, 중보 기도, 이삭 드림. 아멘. 자, 이렇게 10단계인데 우리 몇 단계 하고 있어요 지금? 8단계 할례 세상 끊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게 영적 할례라 그랬죠.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 그랬어요. 몸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할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 때문에?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안 받으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아니 뭐 둘 다 적당히 좋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의 안에서 떠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개를 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정체가 뭔가 도대체? 정체가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끊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세상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끊어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정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뭐 몸으로 짓는 건가?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짓는 건가? 이생의 자랑, 뭐 칭찬받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요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성 쌓아서 자녀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음란, 사람으로 막 마음을 채우려 그러고, 세상 가요들을 막 부르면서 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무기 가지고 남의 거를 뺏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세상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뭐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사랑하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했던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피림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그런 세상의 용사들, 성공자가 되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홍수 멸망이 뭐예요? 방주를 안 짓는 것.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즐기고 놀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우상 숭배, 연예인 좋아하는 거,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벨탑과 언어가 흩어지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분열되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끊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뭘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너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과 사탄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거 선택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렇게 비교하면은 누구 선택하고 싶어요? 사탄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아담과 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가 말이야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아담은 한 개를 먹었지만 여러분들은 한 개를 먹었는데 맛있죠, 하나 더 주세요 막. 그리고 두 개 먹으면 5 플러스 1, 아니 요즘 2 플러스 1인데 3개 주세요, 맛있죠 막 그런다 그랬죠. 예. 왜?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세트로 쌓아놓고 먹을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결과는 우리가 딱 보면은 이거 선택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결과를 향한 과정을 볼 때는 절대로 우리가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선택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왜? 저쪽이 훨씬 재밌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치킨이랑 피자랑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먹을래? 아니면은 시금치 먹을래? 당근 먹을래? 당연히 첫 번째지. 근데 건강은 어느 게 좋아? 두 번째 게 좋지. 근데 뭐예요?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맛이 없으니까. 너무 건강한 맛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건강이 망가진다. 영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끊어내고 이거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지켜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잘 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머리로는 알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거를 버리고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박수 쳐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맞아 박수 쳐야지 그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봐. 딴 데 보고 있어. 그리고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박수를 쳐 안 쳐요?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네 단어가 있다 그랬지. 전문 용어로 맞았어.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여러분 어른들도 결심한 걸 지키는 게 어려워요. 다이어트 해야지, 아니면 뭐 건강하게 살아야지, 운동해야지, 아니면 이번 연도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막 결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심 며칠? 3일. 아니 어른들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알까 모를까? 이게 어렵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아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불가능하다라고 신이 얘기를 했어. 이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 난이도가 이만큼 높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아니,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낙타가 사람이 2명이 타도 커요. 그러니까 낙타가 대충 해도 거의 이만해요. 이 화면만 해 낙타가. 근데 여러분 바늘이 얼마나인지 알죠? 엄청 얇아요. 실 하나 들어가는데 그 실 넣는 게 어려워요. 실 넣을 때 막 침 발라가지고 막 이러고 넣거든. 그런데도 안 들어가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게. 그런데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이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딱 보기에 이거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만 이거를 선택하는 게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세상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이게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 끊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끊어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 못 끊어. 불가능해. 너희가 세상을 끊을 수 없어. 그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2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끊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함께 우리 3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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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면이라는 거예요. 이 청종한다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종한다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듣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이 청종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해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막 깨달아 가지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걸 아니에요. 뭐냐면은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무시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무시하는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정체가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정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예수님인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글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병든 사람아 나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우면 외울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와 그 태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중하는지, 존경하는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에이 뭐야 대충 알아서 살아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무시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도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듣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해는 안 가는데 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요. 이해는 안 가는데 내 마음이 점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고요. 이해는 안 가는데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점점점 우리 안에서 세상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든 안 가든.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말씀의 정체가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말씀의 정체는 영적 칼레의 검, 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칼인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건 되건 상관없이 집중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님과 검이에요. 그 검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끊어내. 뭐가 우리의 마음의 세상을 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영적 칼레의 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함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 대신 예수님, 그 검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세상을 끊는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끊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보다 이게 더 재밌어. 여러분 이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찬송가 부르는 게 훨씬 즐거워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유튜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잡담하고 어디 가서 놀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즐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결단해가지고 세상 끊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해봤자 작심삼일이에요. 길어봤자 작심삼일 해가지고 작심육일이에요. 길어봤자 한두 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예배가 좋아져요.
찬양 부르는 게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씀의 검으로 끊어내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가 가지 않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집중해서 들어서 들을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 성령의 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서 막 세상을 끊어줄까? 안 돼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우리 예배 들어봤자 말씀 들어봤자 뭐 30분 길면 40분인데 그 시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끊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걸로는 세상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뭐 있어요? 수요 성령불 기도회가 있죠. 토요일 날은 또 뭐 있어요? 토요 성령불 기도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냐면은 말씀을 읽을 때 또 세상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청정합시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예배 태도를 바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이 끊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겠지 뭐 이러면은 여러분 사실 그게 정확한 목적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세상을 그렇게 끊으라고 얘기하나? 도대체 이유가 뭔가? 뭘 주시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주시려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죠? 그럼 뭘 주시려고 그러시나?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18장에. 할례를 받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요 일이에요. 할례를 받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누굴까? 나타나신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직접 나타나신 게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근데 뭐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냥 강림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 여기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냥 여호와께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본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그거 아니?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언제예요?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리고 나를 보고 아브라함이 너무나 기뻐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오실까? 심심하셔서? 여러분 심심하셨을까? 오래 사셨으니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를 주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이때 주셨어요.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몇 개를 주셨냐면은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세상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뭐를 주시냐? 자, 아래에 번호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목사님이 혼자 읽을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자식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낳아요? 이름이 누굴까? 이삭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세상을 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우리에게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랑 만나면은 기분이 나빠, 막 상처받아. 그런데 어떤 친구랑 만나면은 그냥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세상을 끊고 주권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친구와 대화만 나누고 그 친구와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빛이 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숨기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이후에 다음에도 얘기할 거지만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끊어낸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해요. 진짜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끊어낸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정상인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안 가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겨울에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다시 우리 동네로 오려고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한 20몇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잘 안 맸어. 안 매면은 막 띵똥띵똥 하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벨트 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안 매고 그냥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뭐냐면은 벨트를 매야 돼. 벨트를 매. 라는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 매던 걸 그냥 맸어요, 벨트를. 그리고 나서 5분인가 10분 정도 지났을 때 그 블랙 아이스가 뭔지 알아요? 블랙 아이스.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이 아닌 것 같은데 바닥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그 절벽으로 떨어졌어. 차가 굴러서 떨어졌어요.
굴러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닌 거예요, 그거. 만약에 벨트를 안 맸으면 어떻게 됐을까? 즉사예요, 즉사. 차가 굴렀어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 나와가지고 차가 굴렀단 말이에요, 밑으로. 예, 밑으로 굴렀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셨어야 돼.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가 그때 사고가 있을 때가 목사님 성령 받기 전이었거든. 목사님 성령 받는 그 바로 전해였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가셨으면 지금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 없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 생각보다.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감동이 오고 마음이 막 떠올라서 갑자기 위기를 피하게 만들고 갑자기 누구랑 딱 만나고 하는데 저 사람이랑 만나면 안 되란 마음을 확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랑 가서 만나라는 마음을 확 주시거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예요?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감동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끊어낸 사람이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해요. 근데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안 끊고 그냥 지 멋대로 하니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게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뭔가 추진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뭐를 하기 직전까지도 그날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뭔가 계약을 하는 거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계약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파란불로 확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빨간불이 확 켜져서 우리 어머니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깜짝 놀라서 깨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작정 기도를 들어갔어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작정 기도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꿈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구를 해라. 아구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구찜을 해가지고 그때 빚 다 갚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끊지 않은 자가 한 분이 더 계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다 말아먹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주권이 세워지고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세상을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복을 이어가게 해주신다. 아멘.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아래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되냐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을 끊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긴 했어요. 복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가문에 이어지는 복은 아니었어요. 자기로 끝나는 복이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 자녀가 손자 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근원의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거였어요. 그냥 나만 잘하고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그 근원의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손자 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자 이제 그 복이 누구한테 전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한테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원의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언제부터 이어진다고? 뭐를 받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말씀 어떻게 들으면 돼요? 집중해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예배 들을 때 어느 날은 뭐 대충 드리고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듣고 컨디션이 나쁘니까 대충 듣고 이거는 할례가 아니에요. 이걸로는 할례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건 안 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청종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줍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예배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은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의 힘으로 끊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집중해서 들으며 청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검이 되어서 세상을 끊어내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